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에서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20여 년 전에 장자의 축복권을 갈취하고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이제 20년 만에 그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왜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과 또한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것들이 어찌 그리 잘 맞는 퍼즐과도 같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깨달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32장에 보면 야곱은 브니엘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장면에서 야곱은 자신의 허벅다리를 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에게는 상처가 남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야곱의 태도가 변합니다. 32장에 보면 야곱은 그의 소유를 앞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식들을 내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는 똑같은데 그 처와 자식의 순서 똑같습니다. 두 여종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아와 그 아들들, 라헬과 그 아들인 요셉, 이런 순서적인 배열은 똑같지만 문제는 야곱이 앞에 나섰다는 거죠. 32장에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열하게도 그는 맨 뒤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은 그가 에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려고 32장에 차례차례 보낸 거였는데 33장에서는 지금 그 모습들이 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에서의 입장에서 야곱이 앞으로 나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느낀 건 이거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 분명히 야곱이 32장에 자신의 그런 모습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재물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뒤로 빠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재물들을 앞으로 두 때, 세 때를 보냅니다. 근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양떼들이나 소떼들이 어떤 품종이었는지,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의 야곱의 소유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야곱의 소유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보내는 모든 재물들은 다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인간이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들처럼 보이죠. 에서는 지금 야곱의 그 양떼들을 보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곱의 것이라는 거죠. 형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거죠. 그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 400명 거느리고 가고는 있지만 그가 계속 만나고 있는 것은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은 품종이 나쁜 것들인 거죠. 그것들만 야곱의 소유라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라반의 집에서 그동안 거하였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은 다리를 절고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야곱에게 응답하신 것으로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찾아서 왔지만, 그리고 분이 이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자신의 환도뼈가 탈골되면서 그는 평생 절면서 다니는 절룩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죠. 그런데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강박한 인간이라고 해도 자기와 쌍둥이였고요. 아무리 야곱의 문제가 자신의 노를 경노시켰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품종인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지금 내밀고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은 절룩발이로 나오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 이것까지 안 녹았으면 에서는 내경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1장에서부터 쭉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을 본토 친척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죠.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말이죠.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된 것들이 순간순간의 기도 응답이고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단지 야곱은 순종해 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야곱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셨기에 지금 당장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살펴보았지만 야곱의 모습이 그랬어요. 베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순복하며 굴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장에 에서를 만나 화해하는 장면인 거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야곱의 태도가 변했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느니이다. 야곱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그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고백 가운데 제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본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계속 지금 야곱강가랑 분이엘이랑 단어가 계속 헷갈렸던 이유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내가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최악인 사람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모습, 그 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도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오늘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함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실 수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새벽,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